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깨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깨를 많이 갖고서 그걸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 참깨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옵니다. 예? 참깨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짠다면 뭐가 나오냐? 짜지 않더라도 되기만 해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피의 생명의 강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이란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5년, 최소한 5년 안에는 크레딧 카드가 다 없어져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비밀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킹도 있잖아요. 아예 해킹 자체를 못하게끔 다 연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홍채로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청사인가 어딘가 뚫렸잖아요. 이번에 보완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눈으로 홍채로 임하고 또 이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번 일주일 동안 본 게 있는데 무슨 사고를 나서 전신마비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머리에 뇌 속에 잔에 칩을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손에다가 또 칩을 연결해 갖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신호가 컴퓨터로 가서 그 컴퓨터에서 다시 신호 줘서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간다면 신의 영역까지 침공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의 부친은 또 유명한 한국에서 알려진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2개의 꼴만 보더라도 치매에 걸린지 안 걸린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이제 드론 아시죠? 드론 배달까지 뭐 여러 가지 다 나가고 있고, 이번에 그 대하였던 권사님은 옷을 입더라도 이 체내의 온도라든지 모든 것이 뭐냐면 병원하고 연결돼 갖고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준 이 과학자들 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노아를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요새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뭐냐?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근데 방주의 문을 들어간 것은 노아의 자유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인자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멸하기까지 주 때까지도 뭐하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이 과학자나 돌아가는 것을 팩트를 갖고 주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약간 충격을 받아요. 그럼 며칠 지나면 다시 세상에 주는 압박감이나 구심력에 의해서 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노아의 때 같이 그때 순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20년 전에 하나만 있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돌아가는 게 의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무뎌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 있다면 참 복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테크놀로지, 기술적이나 돌아가는 모든 내추럴, 자연현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하다못해 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크로 이렇게 보내준 거.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듣는 분들도 세상에 갖다 주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잊어버리고, 혹은 누가 보면 21장에 나오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자다가 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뭐라고요? 예수의 피의 강물입니다. 예수의 피의 강물에 우리의 영육권이 다 적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을 뭐 하기 위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하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말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먹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그럴듯한 것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망 혹은 탐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탐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먹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따먹기 전까지는 퍼펙트. 그때 시대를 뭐냐면 순수 시대 혹은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딱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뭐냐면 순수 시대 혹은 무죄, 죄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이 따먹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딱 갖고서 여기 숲에 딱 이렇게 숨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우리가 벗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은 어린 양의 피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태상 죄를 지워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의 힘으로 나무 잎사귀를 했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병 누가 치유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하는 그런 무지각한 믿음 아닌 배짱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배짱으로 살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부터 뭐가 적시냐?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했습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은 거예요. 물론 가지고 오셔서 어떤 동물의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 그게 양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냐?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누구는 죽었어요? 누가 희생했잖아요. 동물이. 뭐가 있어요? 피 흘림으로 그걸 가리게 된.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피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이제 뭐냐면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제사예요.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댔어요.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산제물을 드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희생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이 3장 4장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카인은요 뭘 드렸어요? 피가 없는 것을 드렸어요. 아벨은 뭐야? 자기도 뭐를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죠. 기름, 성령으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아멘. 하미영시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인스피릿, 기름 부음, 성령. 근데 진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추루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인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수컷이, 암컷이라면 예수님이 여자 몸으로 왔을. 내가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보혈의 능력을 보면 뭘 아냐? 수컷을 잡으랬어요. 사람들 형편이 있으니까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예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가 있었어요? 신약에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양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보자고요. 그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배에 한번 손 대보세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배가 없어요? 나시네. 근데 배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배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배가 무슨 배가 있냐? 여러분들 뱃살 할 때 배가 있어요. 바다에 둥둥 떠올라가는 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심수봉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누구는 항구, 누구는 배 그런 식으로 네. 배가 있고, 그다음에 사가 아닌 뭐가 있어요? 가일 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영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에게 뭘 주셨냐면, 한글 성경에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과 언어를 보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답니다. favor. 그래서 호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감. 그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호감과 비호감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favor, 특별히 은총을 주신 분이란 거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부으셨거든요. 오늘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데, 그런데 배가 세 가지가 있댔죠. 뱃살배, 사가 아닌 먹는 갈배, 그다음에 바다에 둥둥 떠오르는 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방주를 만들. 방주는 무슨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근데 구원의 방주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나무도 어떤 나무를 했냐? 코페르 나무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이 중요한 게, 배가 세 가지 배가 있댔어요. 먹는 배, 뱃살배, 바다에 나는 ship에서 배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예. 근데 이 나무를 배웠는데 그때 뭐냐면 이게 코페르 나무예요.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또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가 역청도 되고 코페르가 나무 이름도 돼요. 또 코페르의 세 번째 뜻이 뭐냐? 합니다. 속죄. 뭐라 했어요?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덮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역청은 무슨 역할을 하냐? 코페르는요,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올 때 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방수예요. 세상의 제약이 여러분들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의 보혈로 커버링, 덮임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이 부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역청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소변 봐요, 안 봐요? 아유, 코끼리 진짜 크더라고. 내가 보니까 상경원 가서 보니까 기린도 대변을 보니까. 근데 그거 계속 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바로 이 역청은 뭐냐면 그런 잘못된 냄새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금 푸르푸르 썩어내는 육신의 냄새, 하이에나 같이 썩은 고기만 좋아하는 육신의 탐심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속죄, 보혈, 코펠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피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것이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뭐예요? 방주에 코페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잣나무로 벚나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코페르 나무. 예? 또한 역정 코페르. 그다음에 속죄 코페르로 모든 걸 다 만든 게 노아의 방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영육권이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데, 보혈할 때 보혈은 뭐예요? 프레셔스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혈은 피혈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 능력은 10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첫째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합니다. 속죄의 능력. 합니다. 속죄의 능력.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또 뭐냐면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문설주에 밟아요, 안 밟아요? 그때 피의 능력이 4가지가 있어요. 빼냈다. 사망에서 빼냈어. 건져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근데 구속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시고, 4번째 뭐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게 바로 뭐야? 무슨 능력이라고요? 피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가 속죄의 능력입니다. 저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은혜성소에 중보 기도 수첩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고 성막 기도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속죄의 능력은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7절 뒷부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7절을 연결되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은 똑같은 거야. 1장 7절 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를 잡아야 되냐? 양을 잡았어야 돼. 300만 명인데 200만 명, 300명이니까 거의 40만 마리 내지 50만 마리를 양을 죽이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당 한 마리를 죽이려 했거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이 영원한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예수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12장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죽대로 나오죠? 가죽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을 담은 피에 적셔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양이 무슨 양이었어요? 유월절 양이에요. 예. 왜냐면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예?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게 영어로 뭡니까? 패스오버. 예, 패스오버. 그래서 이걸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유월이에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피가 있으면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덮여진다면 사망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한 차례씩 대대로 속죄하니라. 1년에 한 번씩 뭐 한다 했어요? 속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고? 죄를 속하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의 볼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 다 씻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볼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병, 제약들 깨끗하게 씻김을 선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요한 1서 아까 1장 읽었잖아요. 예.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다 같이 요한 1서 1장 9절. 미쁘시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죠. 우리 죄를 뭐 했다? 사하시며. 예수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첫째는 뭐냐? 점도 흠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점도 흠도 없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씻김을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뭐 합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 했어요. 이 피는 이 잔은 무슨 피라고요? 이 잔은 언약의 피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두 번째는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가 속죄의 능력입니다. 구속의 능력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보혈 능력의 두 번째 특징이 무슨 거라고요? 구속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합니다. 화목의 능력. 근데 화목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중요합니까? 화요일만 목요일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화목이 아니에요. 이 화목은 다른 말로 하자면 레컨실레이션에서 합평이에요. 합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를 합병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 안 했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 줄을 알아야 돼.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도 말했잖아요. 너 요셉 주제 파악하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 혼자서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도하러 이제 그 세면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혼자서 집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은 나 없이도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목사 같은 사람 뭐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 I am이라고 했잖아요. 계신 분이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가 필요하는 존재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예. 다른 사람은 1분 기도도 상관이 없을 거야. 워낙 똑똑해서. 나 같은 사람은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미련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도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뭐가 임할 때까지, 어루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많아서 얻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분 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연약했냐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 섰다 순간 넘어질까 조심을 했어요. 이 세상 살 동안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딱 떠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내가 편곡을 해버렸어. 성격이 급해갖고서. 붙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날 인도하소서. 세상, 내가 한계에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 설 동안에 절대로 영혼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아시죠? 몰라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한국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 부르는데, 갈보리 음은 그래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 구속해 준 거예요. 왜 주님 당하셨나? 진짜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지, 그냥 내버렸다가 지옥 갈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 죄도 흠도 없는 그 피로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 구속됐어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귀에 구속되지 않아서 감사. 하나님께 구속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돼서 무한 감사드려요. 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려요. 그냥 감사가 아니야. 무슨 감사?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물론 힘든 건 있어요. 어려운 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슨 능력? 구속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실은 내가 이 말한 건 우리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봅시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볼 때 뭐였냐?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온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온수가 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시켰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1장 20절은 묵상하고 다 외워버리세요. 골로새 1장 20절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목해. 세 번째가 화목의 능력. 즉 화목의 능력을 말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뭐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며 화목하게 했다는 화목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능력의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무슨 능력이냐? 여러분들 해방의 능력. 해방의 능력. 해방의 능력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의 능력이에요. 스가랴 9장 11절을 봅시다. 스가랴 구약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가 너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놓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이 자유함이 있으시길, 해방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941년 1월 6일 언제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국민의 4대 자유를 선포했어요. 제청했어요. 첫째가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 두 번째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 세 번째가 어디서나 궁핍함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한마디로 빈곤으로부터 자유받는 거,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번째,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한마디로 불안으로부터 평강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네 가지 제청인데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존 스토트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5가지가 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건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결케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예수의 보혈은요 성결의 능력이 있어요. 성결. 요한 1서 1장 9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결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는 설교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대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엑기스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엑기스를 다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화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멘. 예수의 피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성결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의 피가 섬김의 능력도 준대 섬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찾지 마세요. 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 한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압축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바로 성결의 능력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 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볼 때 노아의 방주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코페로.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보아서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냐? 여러분들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다. 보호의 능력.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 읽었잖아요. 이거 피를 잡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간상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으로부터 부함을 받는다는 거야. 디제스터, 페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걸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세요? 일곱 번째로 예수의 보혈은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흐른다? 예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통도의 기도 드리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뭐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가게 한다는 거 드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야?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루스비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눈이 원래 봉사가 아니었는데 친모, 잠자게 돕는 친모가 실수를 해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어릴 적에. 근데 어릴 적 4-5 때부터 할머니가 좋은 분인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은 감았지만 천국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영화에서 그분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눈도 고칠 수 있는 거 알지만 내 눈을 뜨게 하지 마세요. 내 눈을 뜰 때 예수님 볼 때 그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게 단 거야. 처음 뜰 때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여사 이름이 뭐냐면 크로스비 여사예요. 크로스비. 근데 그분이 작사한 게 뭐냐면 예수로 아시죠?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 그 말을 볼 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안 된다. 뭐로 말하냐?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댔어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이상한 노래, 이단 노래만 부르지 말아야지. 예? 계속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뭐냐? 피하고 연결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 요한일서 5장에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은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시다. 천국은 누가 가냐? 다 저거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뭐를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야. 교회는 많이 올 수가 있지만 천국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이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은 무슨 능력이 있냐? 섬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은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 다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금그릇, 은그릇, 벌써 나무 그릇까지 다 있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은 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예수의 보혈을 섬긴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덮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의 피로 사실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섬기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9번째가 무슨 능력이냐? 다 치유의 능력. 10번째가 뭐 30분 전에 끝납니다. 제가 치유의 능력.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병들 다 치유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예수 믿고 막 뒤집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초청했어요. 근데 부부인데 한국에서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선생이었어요. 근데 무슨 누워만 있기니까 욕창인가 뭔가 생기더라고. 발은 퉁퉁 붙더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부르는 사람들이. 예.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준다고. 근데 그리고 그 된장찌개 먹여 보낸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도 좀 해주고 가라 그런다고 내가. 그때 내가 목사, 전도사, 집사도 아니었어요. 예. 그냥 성도였어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하면서. 근데 부었던 게 어떻게 보면 싹 해서 붓기가 싹 빠지는 거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제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나영신, 영락교회 다녔던 권사님인데, 여러분들 심장을 한번 무너지면 하면 고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심장은요. 근데 저는요, 특별히 병을 가면 꼭 파란색 옷 입고 꼭 마스크 쓰는 데를 많이 다녔어. 저는 중환자실 주특기야. 저는 딱 들어갔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세브란스 연습실에서 그분이 나왔어. 심장에 갑자기 썩은 냄새 막 난다는 거 자기가. 그리고 딱 나는 그 냄새 사라지는데 의사가 놀란 거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이 이제 90년도에 그랬거든. 한국에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손교험을 해서 드렸어요. 그때 뭐 내가 뭘 사용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섬김의 능력에 있어 내가 한 가지를 더 하기는 사살이 아니라 하긴 생명을 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 하긴 생명. 우리는 절대 사살하지 않습니다. 하긴 뭘 했어요? 하긴 생명을 내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야?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승리의 능력. 여러분들 매 맞고 다니고 있습니까?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 이겼습니다. 예수의 피를 이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11절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뭐를 이겼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피와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다는 거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고? 승리케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 가정, 몸, 건강 다 예수의 보혈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10가지 주 예수의 보혈 능력 말했습니다. 보너스 하나가 있는데 요새 뭐니 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번에 20대가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 그러잖아. 2030에. 왜요? 힘들었으니까.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그런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뭐랬어요? 가난한 우리를 하여금 뭐한다? 부유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의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두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여러분들 주목기도 수첩할 때 꼭 기도 시작할 때 예수의 보혈을 덮어서 기도해야 돼.
사탄 기도할 공간이 예수의 보혈로 두 손 높여 예수의 보혈 나의 영육권을 덮어주세요. 그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씻어주세요. 나의 모든 가게 흐른 흑암의 세력들 다 씻어주세요. 영권 인권 물건을 보세요. 예수님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3차원이 됩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용을 물붓듯이 부어주소서. 아야야라라마마카카세케케케